오늘은 고린도후서 2장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경향신문의 논설 칼럼에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그 탄핵을 피할 수 있는 3번의 기회를 잃어버리셨다고 했습니다. 왜 탄핵에 가지 않아도 될 그런 3번의 기회가 있었는데 왜 이걸 다 뒤집으셨을까? 2가지 이유를 제시를 했는데, 하나는 이제 국회 표결 때 이제 집권당에 의해서 이제 부결될 가능성도 보신 거고, 또 하나는 나는 정말 죄가 없다고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탄핵에 가지 않아도 되는 상황인데 이제 탄핵까지 가게 됐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만일에 내일 모레 국회에서 부결이 된다 그래도 대통령이나 집권당이 만세를 부를 수 없는 게 이제 국민이 가만히 있지 않을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민주주의에는 시민 저항권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국민이 직접 나서서 대통령뿐 아니라 이 정치권을 전체를 다 개혁하고 전체를 다 변혁할 기회를 얻는 거기 때문에 탄핵안이 국회에서 거부가 되더라도 국민들은 오히려 더 한국 정치를 바꿀 만한 기회를 얻게 된다고 그렇게 보았습니다. 네, 좀 어떻게 좀 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뉴스 보기도 불편하고 안 보자니 더 불편하고. 오늘 고린도후서 2장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너무 불편한 거예요. 이 불편한 인간관계가 하나님 나라를 얼마나 손상시키고, 불편한 인간관계가 하나님 나라에 얼마나 큰 해를 끼치는가를 지금 2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겠다고 했다가 지금 방문하지 않고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 2장 1절에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않기로 스스로 결심을 했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개역 개정에는 잘 나타나지 않잖아요.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다시는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싶지 않아서 여러분을 방문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훨씬 쉽죠.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를 방문하지 않는 이유가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싶지 않아서 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보낸 거예요. 방문하지 않고 편지를 보낸, 그것 때문에 그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사기꾼이다, 거짓말하는 사람이다, 아첨쟁이다 이렇게 비난을 했지만, 바울이 가지 않은 그 참된 마음, 1장 23절에서는 내가 너희를 아끼기 때문에 안 갔다, 2장 1절에서는 너희를 괴롭히고 싶지가 않다는 겁니다. 2장 2절에 개역 개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를 기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면 나를 기쁘게 해줄 사람에게 슬픔을 안겨주는 셈이 되지 않겠습니까? 더 이해가 쉬우시죠? 나를 기쁘게 할 사람은 너희밖에 없다. 그런데 내가 너희를 괴롭게 한다면 내가 기쁨을 얻어야 될 너희에게서 너희를 오히려 내가 슬픔을 안겨주는 게 되지 않냐. 너희가 내 기쁨인데. 그래서 고린도에 가질 못하고 편지를 쓰게 된 거예요.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하노라. 한참 읽어야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3절 공동 번역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는 만나서 기뻐해야 될 사람들을 만나보고 오히려 내 마음이 슬퍼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만나서 기쁨을 얻어야 되는데
그 기쁨을 얻어야 될 사람을 만나서 내가 마음이 슬퍼지고 싶지 않다고 생각을 했다. 내가 기뻐야 여러분도 기뻐하게 되리라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을 찾아가는 대신에 그 편지를 써서 보낸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편지를 쓰고 바울이 고린도에 방문하지 않았는가를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나의 기쁨입니다. 근데 내가 여러분 찾아가면 분명히 여러분을 또 괴롭힐 겁니다. 여러분을 슬프게 만들 겁니다. 나는 여러분이 슬퍼하는 걸 보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진정으로 아끼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그대는 나의 기쁨입니다. 나는 그대를 슬프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도대체 고린도 교회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2장 5절에 누군가가 바울을 정말 마음 아프게 했어요. 그리고 7장에 가보시면 어떤 사람이 바울과 공동체 전체를 괴롭히는 정말 부도덕한 행동을 누군가가 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사람을 교회가 왕따를 시키고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징계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이미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해서 충분히 괴롭힘을 받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두 번째 방문을 통해서 그 사람을 용서하라고 얘기를 해주고 온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 사람을 용서를 안 한 거예요. 그럼 바울이 가면 또다시 용서하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게 고린도 교회는 너무나 큰 부담이 되고 고린도 교회가 그것 때문에 더 큰 고통이 되고 바울이 방문해서 왜 용서하지 않았냐고 소리 지르면 교회 전체가 혼란스러워지게 될 테니까 그래서 바울은 먼저 편지를 보낸 겁니다. 용서하라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거나 가정생활을 할 때 사람들이 불편해지면 인간관계가 불편해지면 하나님 나라가 막혀요. 그게 정말 무서운 겁니다. 라 로슈코프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왜 서로 갈등을 일으키는가? 사람들이 결함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그랬어요. 결함이 많은 사람은 극히 적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왜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왜 다른 사람에게 갈등을 일으키고 왜 다른 사람들을 낙심시키는가? 거만함 때문에 그렇다 그랬어요. 다른 결점이 아니라 거만함이 있으면 모든 결점이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만함만 없어지면 결점도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는 잘못 행한 사람에 대해서 그들이 달려들어서 그 사람에게 고통을 준 상황에서 바울이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 교회가 파괴당하고 사탄이 덮으니까 사탄이 공격을 하니까 용서하라고 그랬는데 그걸 거부를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용서해야 될 사람을 용서하지 않은 게 거만함이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모든 결함이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장에서는 복음의 인간관계의 기본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2장 3절과 4절에 보시면 근심과 기쁨은 너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결심을 했어요. 내가 기뻐해야 할 사람들에게서 나는 근심하지 않겠다고 결심을 했어요. 우리도 그렇게 결심해야 합니다. 내가 너를 기쁘게 해야 될 사람을 내가 슬프게 만들거나 근심하게 만들지 않겠다고 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3절 공동번역을 다시 읽어드릴게요. 나는 만나서 기뻐해야 될 사람들을 만나보고 오히려 내 마음이 슬퍼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서로 기뻐해야 될 사람이 만나서 그 사람 때문에 기쁨을 얻어야 될 사람 때문에 마음이 슬퍼지면 안 되잖아요. 괜찮으십니까? 여러분, 남편에게서 기쁨을 얻어야 되는데 남편 때문에 슬퍼지면 정말 슬픈 일이잖아요. 그거는. 또 아내도 마찬가지. 아내에게 기쁨을 얻어야 되는데 아내를 볼 때마다 마음이 슬퍼지면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나는
이렇게 슬퍼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기뻐야 여러분도 기쁘게 되리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방문하는 대신에 편지를, 내가 기뻐야 너도 기쁜 거잖아요. 그게 우리 인간관계잖아요. 가족도 내가 기뻐야 너도 기쁜 거 아니에요. 오늘 아침에 발인 예배를 했는데 돌아가신 분이 이제 52살입니다. 아내하고 2딸이 남았고 부모님도 살아 계셔요. 제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그런 부모와 자녀 관계가 우리가 서로 볼 때마다 기뻐야지 그게 행복한 가정이잖아요. 교회도 서로 만나서 기뻐야 그게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그래서 슬픔을 주지 않겠다고 바울이 생각한 것처럼 우리도 서로에게 기쁜 존재가 돼야지 슬픈 존재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그 편지를 쓴 배경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개정은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공동번역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대단히 괴롭고 답답한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여러분에게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려고 쓴 것이 아니라 내가 여러분을 얼마나 극진히 사랑하고 있는지를 여러분에게 알리려고 쓴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편지는 실종이 됐습니다. 4개 썼는데 2개는 없어지고 2개 남았다 그랬잖아요. 없어진 편지 중에 하나가 이게 있는 거예요. 그 편지를 바울이 정말 대단히 괴롭고 답답한 마음으로 눈물로 썼는데 이게 없어졌어요. 근데 그렇게 쓴 거는 고린도 교회를 괴롭히려고 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 편지를 썼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복음적 관계, 하나님 나라 인간관계는 기쁨이어야 돼요. 만나면 기뻐야 돼요. 쳐다봐서 슬프지면 안 돼요. 왜 사람이 슬퍼져요? 서로 거만해지고 서로 비난하고 서로 비방하면 슬퍼지잖아요. 우리 옛날 전래동화에 어느 한 가정에 3딸이 있었는데 다 미인입니다. 근데 첫째 딸은 도벽이 심하고 첫째 딸은 게으르고 둘째 딸은 도벽이 심하고 셋째 딸은 이바구가 심한 거야. 동네마다 다니면서 온갖 험담을 늘어놓는 거야. 근데 그 동네에 부자가 있었는데 삼형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딸 집에 가서 우리가 사돈이 되자. 그래서 딸둔 아버지가 솔직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얼굴은 이쁜데 이게 큰애는 게으르고 둘째는 도둑질이 심하고 셋째는 입이 하수구라고. 근데 그 사돈될 부자 시아버지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걱정하지 말라고, 그 정도쯤은 내가 다 고쳐주겠다. 그래서 큰딸 큰며느리에게는 하녀를 몇 명을 뒀어요. 그러니까 암만 게을러도 하녀가 다 해주니까 집안이 깨끗하고 제 시간에 식사가 나오고 항상 옷은 깨끗하고 집안은 반짝반짝하는 거예요. 게을른데 하녀가 있어서. 그 다음에 둘째 딸은 도벽이 심하니까 아예 창고 열쇠를 둘째 딸 주고 네가 원하는 거 다 가져가라고. 셋째 딸은 매일 시아버지한테 인사하러 올 때 시아버지가 앉아라 그리고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오늘은 뭐 험담하고 싶냐 이러고 먼저 시아버지가 험담을 들었어요. 한참 있다가 이제 딸 아버지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얘네들이 잘 있나. 그래서 갔는데 큰딸은 정말 게으른데도 너무 매력적으로 살고 둘째도 여전히 도벽은 심한데 별로 이렇게 말썽을 안 일으키는데 이 셋째 이 험담이 안 고쳐지는 겁니다. 아버지를 만나자마자 우리 시아버지가 내가 중학교 때 누구 사귀었냐, 고등학교 때 누구 사귀었냐고 꼬치꼬치 남자 관계를 캐묻고 있어. 정말 지겨워. 거짓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시아버지를 헐뜯고 있구나 하는 걸. 여러분, 다 고쳐도 못 고치는 게 있어요. 험담하는 버릇은요, 못 고쳐요. 그리고 이게 서로를 너무나 힘들게 하는 거예요. 어떤 초등학교 그 문제집에 일요일날 아버지가 여러분에게 볶음밥을 점심에 해줬습니다. 아버지에게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애가 뭐라고 답을 썼어요? 그런 적 없음. 요 놈을 그냥 설탕물은 설탕에다 물을 섞은 겁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일이 어떤 게 있을까요? 한 아이가 답을 썼습니다. 소맥. 집에서 맨날 엄마 아버지가 소맥을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대화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의 품격이 나타나잖아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정말 서로에 대한 비방하는 말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근심과 용서에 대한 주제를 다루는 거예요. 2장 5절에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공동 번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내 마음을 아프게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바울을 공격을 한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은 내 마음을 아프게 했다기보다는 사실은 여러분 모두의 마음을 어느 정도 아프게 한 것입니다. 너무 심하게 들릴까 보아서 나는 어느 정도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공격했는데 그게 고린도 교회 전체를 충격을 준 거였어요. 그리고 모두를 다 괴롭게 한 일이 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이 사람을 왕따를 시키고 이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 겁니다. 6절에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이미 상당히 여러분에게 과거형이에요. 이미 벌을 받았다. 충분히 벌을 받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7절에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8절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나타내라. 이제 죄를 지었습니다.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가 회개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용서해야죠. 용서해라, 위로해라, 사랑을 나타내라. 왜? 이미 충분히 벌을 받았으니까.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잔인하게도 바울은 용서하고 위로하고 사랑해라, 이제 받아들여라 그랬는데 고린도 교회는요 아주 잔인하게 그 사람을 계속 한쪽 구석에다 밀어넣고 있는 거예요. 용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에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두 가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가 7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느라 잠길까에 1번이 써 있고 1번 아래 맨 난회주에 보면 1번이 뭐라고 돼 있어요? 삼켜질까. 여러분, 사람이 근심에 삼켜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계속해서 증오의 대상이 되고 분노의 대상이 되고 이미 충분히 벌을 받았는데도 사람들에게 괴로움의 대상이 되어버리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결국 교회를 떠나거나, 교회 떠나라는 소리죠. 그거는 떠나거나 아니면 이단으로 넘어가거나. 그래서 신천지가 계속 늘어나는 이유가 교회에서 상처 입고 갈등에 휩싸이고 교회에서 너무 심각한 고통을 받은 사람들이 다시는 교회로 돌아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다가 거기는 뭐 그 80세 넘은 노인이 무슨 구세주라고 그러고 14면 4천에 들어가면 천국 간다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교도에 빠지게 되거나 아니면 자살을 하거나. 그러니까 교인 중에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교인들끼리의 갈등을 못 이기는 거예요. 너무 그게 아픈 거예요. 그래서 괴로움이 그 사람을 삼켜버리면, 근심이 삼켜버리면 영적으로 완전히 침체가 되고 영적으로 좌절이 되면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이게 첫 번째 증상이고, 두 번째 증상은 무엇입니까? 10절 11절에 보시면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 한 것이니. 좀 복잡하죠. 얘기가 이렇게 돼 있어요. 세번역도 잘 돼 있는데 세번역보다 더 쉽게 된 게 공동번역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용서하면 나도 그를 용서해 줍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이든 용서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보시는 앞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용서한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용서하면,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용서하면 나도 용서하겠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여러분을 위해서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누가 용서해야 돼요? 고린도 교회가. 근데 고린도 교회가 용서를 안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바울도 용서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용서해야 나도 용서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 용서한 게 되는데 용서를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11절에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만일에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사탄에게 속아 넘어가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사탄의 책략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탄의 책략을 다 알고 계십니까? 용서하지 않으면 이게 마귀에게 성문을 열어놓는 거예요. 그냥 현관문이 아니라 성문을 열어놓아요 마귀한테. 그러면요 매일 마귀가 쥐집인 줄 알고 드나들기 시작합니다. 어디를? 교회를. 그러면요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지가 않고 교회가 정말 힘들게 되는 거예요. 저희도 가끔가다 그분이 오실 때가 있잖아요. 근데 올해는 많이 안 오시더라고. 다행히 바쁘셨나 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게 마귀가 출입문을 딱 열어놓으면요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 금식과 기도 외에는 정말 이런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때는 금식하고 기도해야지 우리가 벗어나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지. 만일에 그렇지 않으면 계속 사탄이 드나들기 시작하고 우리의 삶의 질서를 다 파괴시켜 놓고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것을 다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마귀는 도적대잖아요. 도적대. 용서해야 합니다. 이번에 미국에서 정말 아름다운 일이 있었어요. 미국의 그 추수감사절에 미국 땅에 도착을 해서 그 미국에 처음 온 사람들이 그 아메리카 인디언들을 다 죽이고 그들의 땅을 다 차지하고 그들을 정말 험악하게 다루었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미국의 퇴역 군인들이 아메리칸 인디언 중에 수족 부족에게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원주민들에게 용서를 구했어요. 추수감사절은 어떤 기념입니까? 영국의 청교도가 미 대륙을 발견하고 거기서 첫 번째 추수를 기념한 게 추수감사절이잖아요. 그때에 그 청교도들이 미 대륙에서 정착하면서 너무나 많은 인디언들을 죽인 거예요. 그리고 인디언들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이번에는 인디언 보호구역 아래에 그 송유관을 거기로 집어넣은 겁니다. 만일에 송유관이 인디언 보호구역 아래 안으로 들어가면 그 보호구역의 자연보호가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수족이 절대로 이 송유관 공사를 못한다고 지금 몇 달째 계속 데모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반대 집회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미국의 퇴역 군인들이, 이 퇴역 군인 안에는 나토 사령관 아들도 거기 포함이 돼서 그들이 정말 수족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자기들의 조상들의 죄부터 이 송유관 죄까지 인디언들에게 자기들의 행한 만행에 대해서, 그들의 그 악한 행동에 대해서 용서를 구했어요. 아베는 지금 진주만에 가가지고 사죄 안 하겠다고 버티는데 일본의 퇴역 군인은 조상들이 인디언들에게 행한 그 악한 행동에 대해서 용서를 구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아름다워요. 우리가 진심으로 서로를 용서해야, 여러분 남편에 대해서도 이제 그만 분노를 푸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래야지 여러분이 마음에 평화가 넘치고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우리는요
하나님이 붙드신 바 되어서 하나님 목적에 따라 하나님께 사용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성가대 찬양 정말 잘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서 능력과 지식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붙잡으시며 하나님이 쓰시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사람이 되려면 용서를 잘해야 돼요. 무조건 용서하는 건 안 됩니다. 에이, 용서하지 뭐. 안 돼요. 반드시 용서엔 법칙이 있습니다. 어떤 법칙이 있어요? 누가복음 17장 3절에 죄를 범하면 경계하고 회개하면 용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바울이 용서했다 치고 이러고 고린도 교회를 방문한 게 아니잖아요. 용서해! 기다리고 있잖아요. 너희가 용서해야 나도 용서하지. 그래야 우리가 마귀의 괴계에서 벗어나지.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12절 13절에서 세 번째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인간관계가 불편하면요 얼마나 큰 손해인가를 설명을 하는데 12절에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을 때, 지금 드로아의 문이 열렸어요. 그런데 바울이 드로아에서 디도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디도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고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됐는지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데 디도가 안 오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드로아의 복음의 문이 열렸어요. 지금 바울은 사도입니다. 이방인의 사도입니다. 그런데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드로아에서 복음 전할 문이 열렸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먼저 선택해야 될 게 뭐예요? 드로아 사역을 해야죠. 문이 열렸으니까. 그게 바울이 해야 될 사명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드로아의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이 문은요 우연한 기회가 아니라 주 안에서 열렸으니까 이 기회를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 가운데 드로아의 사역의 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13절에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가버렸습니다. 못합니다. 일. 바울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짓눌리면요, 인간관계에 짓눌리면 사역의 문이 열렸는데 두 눈으로 사역의 기회를 보면서도 일을 못해요. 의욕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마게도냐로 갔다가 1년 뒤에 다시 사도행전 그 20장에 보면 1년 뒤에 바울이 다시 드로아에 가요. 일주일을 머물렀습니다. 그때도 문이 열렸을까요? 아니요. 다시는 드로아에서 문이 안 열렸어요. 지금 뭐 때문에 드로아 사역을 잃어버렸어요? 고린도 교회가 자기 말대로 바울이 지시한 대로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9절에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순종하는지 나는 증거를 듣고 싶다 그랬는데 그 소식을 그 소식을 확인하러 간 디도가 오질 않으니까 고린도 교회 때문에 마음에 부담이 너무 돼서 드로아의 문이 열렸는데도 바울은 포기하고 마게도냐로 가는 거예요. 마게도냐에서 디도를 만나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7장에서 마게도냐에서 디도를 만나요. 그리고 디도에게서 기쁜 소식을 듣고 바울은 너무 위로를 받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미 드로아 사역은 문이 닫힌 뒤에요. 나중에 1년 뒤에 바울이 하나님이 그때 열어주신 기회를 다시 확인하러 드로아에 갔는데 그때는 이미 늦었어요. 그럼 불편한 마음으로 살면요,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오래 기도했던 응답이 오늘 응답이 됐는데 못 봐요. 아니 보고도 놓쳐요. 그냥 멍하니 놓쳐요. 세상에 그렇게 허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문이 열렸어요. 가서 잡아야 돼. 그런데 잡을 힘이 없어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경험하셨죠? 인간관계가 불편해지면 이게 안 돼요. 이게 의욕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한 한 우리는 사람들과 불편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으면 뭐부터 하라고요? 화해부터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물을
제단에 드리라. 예물을 드린다는 게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열려지고 이게 강하고 이게 확실해지려면 뭐가 먼저 확인이 돼야 돼요? 나와 너의 관계가 확인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기쁨의 사람이어야지 절대로 서로에게서 근심을, 나는 너 때문에 근심하고 싶지 않아 라고 말을 해야 돼요. 오늘 집에 가셔서요, 여러분이 학교에서 돌아오는 애를 붙잡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엄마가 널 사랑해. 난 너 때문에 근심하고 싶지 않아. 애들 반응이 어떨까? 퇴근하고 돌아오는 남편을 붙들고 얘기하세요. 내가 당신을 정말 사랑하고 이제 내가 당신 때문에 절대 근심하고 싶지 않다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표정이 어떤가? 그리고 우리가 서로 오늘 점심 드시면서 서로에게 그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집사님 때문에 성도님을 사랑하는데, 형제님 자매님을 사랑하는데 내가 서로에게 기쁨이 되고 이제 서로로 인해서 내가 슬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바울은 아예 고린도에 가지도 않잖아요. 괴롭게 할까 봐 편지만 쓰는 거죠. 자, 2장 14절에서 17절까지 이제 마지막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2장 14절에서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과 세상을 이기시고 정복하시고 승리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십니까? 정말 그리스도가 죄와 사망을 정복하시고 승리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가요? 그리스도가 승리하셨다면 우리가 사람의 감정도 주님이 정복하신 거 아니에요? 그 사소한 증오심, 그 사소한 사람과의 이기심, 사람에 대한 분노,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기셨는데 주님이. 근데 고린도 교회는요,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그 죄로부터의 승리를 알고 그 승리로 구원을 얻었고 주님의 승리로 죄로부터 해방된 사람인데, 그들이요 지금 사람에 대해서, 어떤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 용서하지 않고 증오심에 사로잡혀 있고 그 사람을 무시하고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거칠게 대하고, 그것 때문에 결국에 하나님 나라의 문이 닫혀지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에게는 무슨 냄새가 나야 돼요? 그리스도의 승리를 믿는다면 우리에게 나와야 될 냄새는 어떤 냄새예요? 그리스도의 냄새. 옆 사람 냄새 맡아보실까요? 무슨 냄새 나나? 페브리즈 향이 나나? 장미 아로마 향이 나나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냄새가 그 사람의 인격과 얼굴 표정과 그 사람의 언어와 그 사람의 삶에서 나와야 되잖아요. 그 그리스도의 아로마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2장 15절에 그 그리스도의 냄새를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그랬습니다. 로마인들이 그 승리의 행진을 했을 때 트리움파스라고 그러는데, 이 시가지 행진을 하잖아요. 옛날에 우리 기능 올림픽 가서 금메달 따고 아시안 게임 가서 우승하면 카퍼레이드 했잖아요. 이게 트리움파스라고 그러는데, 개선 행진을 할 때, 이 개선 행진을 할 때 반드시 행진과 같이 하는 게 뭐냐면 길거리에서 백성들이 향을 피웠어요. 승리의 향을. 그래서 가끔 여러분 영화에 보시면 군인들이 이제 승리의 행진을 할 때 연기 같은 게 사방에서 피어오르잖아요. 그게 향이에요. 승리의 향. 그리스도가 승리하셨으면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승리의 행진에 참여한 사람이 돼야 되고, 거긴 반드시 어떤 향이 일어나야 돼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져야 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향기가 용서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사랑인 거예요. 그리고 냄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15절에 보시면, 16절에 보시면,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무슨 냄새가 나요? 사망의 냄새.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무슨 냄새가 나요? 생명의 냄새. 여러분, 생명의 냄새가 나시나요? 아카시아 향인가요? 백합 향인가요? 그 사람 사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사는 모습 자체가 하나의 냄새가 되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가난해도 정말 행복한 냄새가 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남들이 부러워하는 거 다 가졌는데도 정말 불행한 냄새가 나는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생명의 냄새가 나야죠. 그 생명의 냄새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그리스도의 향기, 생명의 냄새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 말씀에서 나와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요,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혼잡하다는 건 뭐냐 하면 참기름에다가 그냥 다른 걸 섞어서 가짜 참기름 만드는 사람.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포도주였었잖아요. 그러니까 순수 포도주에다가 물을 섞어가지고 장사의 이익을 얻는 사람들을 혼잡히 하는 사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적당히 가공을 해서 자기의 개인의 이익을 얻는 거짓 사도들, 거짓 교사들을 말씀을 혼잡케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혼잡케 된 가짜 참기름, 가짜 들기름을 먹고 가짜 고추장을 먹고 사는 사람들은요, 병원 신세 지는 거예요. 가짜 말씀을 듣고 자란 사람, 그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는 절대로 그리스도의 냄새가 안 나요. 왜요? 가짜를 먹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말씀으로 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진짜 사도들은 어떻게 설교하는 사람입니까? 말씀을 이것저것 섞어서 흔들어대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 말씀은 어떤 사람이에요? 순전함. 그래서 17절에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설교자가 설교 원고를 쓰고 반드시 확인하게 될 게 뭐냐면 코람데오입니다. 저도 항상 설교 준비하고 교회 와서 다시 한번 설교를 다시 정리하면서 항상 자신에게 질문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가? 내가 이 설교를 하나님 앞에서 해도 되나? 코람데오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저 뒤에 앉아서 지금 제가 설교하는 걸 듣고 계신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설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요,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의 이론을 말할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그 말씀에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를 우리가 설명하고,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적용해야 되나,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설교자는, 저도 이게 잘 안 됩니다. 지금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게 지금 뭐 30년 넘게 노력했는데도 이 모양이면 제가 능력도 없고 지식도 없는 거예요. 그나마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서 여기까지 사용된 겁니다. 오늘 성가대 찬양 진짜 잘하셨어요. 근데 어떤 목사님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설교를 해요. 그건 정 큰 감동이 옵니다. 그게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께 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전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아멘으로 응답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면 그 순종에서 뭐가 나와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면 그 순종에서 뭐가 나와요?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오고 생명의 냄새가 나요. 그래서 그 사람 옆에 있으면요, 그냥 그 아로마 때문에 우리가 행복해져요. 잠도 잘 오고. 설교 시간에 주무시는 분은요, 그 옆에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서 그래요. 어떤 허브향은 이렇게 맡으면 졸음이 싹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암만 깨려고 발버둥 쳐도 안 돼요. 왜? 그 사람에게서 그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기 때문에. 그때는요, 깨시려면 자리를 옮기셔야 돼요. 저쪽으로. 왜 이렇게 내가 졸린가? 그 사람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마이클 유셉 목사님이 동료 목사 얘기를 해줬어요. 그 목사님이 90년 역사를 가진 교회에 담임 목사로 청빙이 돼서 정말 하나님께 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급격하게 성장을 했어요. 90년 만에 처음 그 교회가 성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예배당이 너무 좁아서 이제 큰 예배당을 짓자고 결의가 되고 예배당 건축할 무렵에 갑자기 목사에 대한 비방 소리가 들려나기를 시작했습니다. 온갖 비난의 소리가 다 나오는 거예요. 순식간에 이 목사님은 의기소침해지고 의욕을 다 잃어버리고 그냥 혼자 멍하니 소파에 앉아서 창밖을 내다보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목사가 일단 멍하니 창밖을 내다보고 있으면 위험신호입니다. 이게 곧 그만둘 표시예요. 여러분 목사들을 자세히 보셔야 돼요. 멍하니 창문 내다보고 있으면 얼른 중환자실에 입원시켜요. 그렇죠. 마포대교 갈 수가 있어요. 갑자기 이제 모든 게 다 망가졌어요. 교인들이 다 싫어하는 것 같고 자기는 무능한 사람인 것 같고 지금까지 이렇게 된 것은 어쩌다 우연이 된 것 같고 모든 게 다 부정적이 된 거예요. 이대로 더 계속할 수는 없어요. 내가 여기 있어야 되나 그만둬야 되나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무릎을 꿇고 주님 제게 평안을 주시든지 아니면 제게 다른 사역을 주시든지 하나님께서 결정을 내려주시라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그분 마음속에 모든 교인이 너를 다 비난하는 게 아니다. 그럼 누가 저를 비난하나요? 그랬더니 성령께서 여러 교인들 중에 그 비난의 시작이 누구인가를 보여주셨는데 네 가정이었어요. 딱 네 가정이 그 하나님께서 이 목사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 네 가정이 누군가 하면 이미 목사가 오기 전에 그 90년 역사를 가진 교회에서 그 교회의 실제적인 주도권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교회가 성장하지 않을 때에는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교회의 모든 걸 좌지우지할 수 있었는데 이제 교회가 성장하고 갑자기 담임 목사의 권위가 높아지니까 자기들의 자리를 잃어버릴 걸 두려워해서 목사를 험담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걸 이제 이 목사가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마이클 유셉 목사를 만나서 의논을 한 거예요. 내가 기도하다 이렇게 깨달았는데 이제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나. 그래서 더 기도하자.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목사님과 관계가 좋아지게 하거나 아니면 스스로 변화가 되거나 아니면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서 몸의 지체 연합을 이룰 수 있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 이 일은 기도밖에 없다. 그래서 마이클 유셉 목사하고 그 친구 목사가 같이 기도하면서 유셉 목사가 자기 책에다 이걸 쓴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그 네 가정이 목사의 동역자가 되어서 성전 건축 프로젝트가 완성이 되고 그 교회는 90년 만에 그 지역에서 가장 큰 교회로 성장을 해요. 여러분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자꾸 주춤거려요. 인간이라 어쩔 수 없어요. 집에서 그냥 실컷 괴로워서 교회에 와도 여전히 영적으로 무기력하고 교인들과 갈등 때문에 교회에 와도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를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 혼자 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비판에 대해서 좀 더 성령 안에서 우리가 바르게 생각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마이클 유셉 목사가 그 대화를 통해서 비판 때문에 실망하기 전에 꼭 질문을 하라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질문하라. 이 비판이 어디서 온 건가? 두 번째, 모든 사람이 다 이 비판에 동의를 하는가? 세 번째, 비판하는 사람은 몇 명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얼마나 되나? 보이잖아요, 우리가 대충. 그리고 나서 이 비판에 진실성이 있나? 내가 이 비판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나? 이런 것들을 질문하고 비판에 대해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올바르게 대응을 하면 비판 때문에 드로아의 문이 닫히고 비판 때문에 지금 바울은 고린도도 못 가잖아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인간관계가 깨지면 바울이 고린도를 못 가요. 가야 되는데, 더군다나 바울이 드로아의 사역의 문이 열렸는데 포기하잖아요. 여러분, 인생에 그보다 더 큰 손실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서로에게 기쁨이 됩시다. 그냥 기뻐하면 기뻐져요. 기뻐질 때까지 기다리면요, 여러분 죽으셔서 무덤에 들어가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절대 기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냥 먼저 기뻐하면 기뻐져요. 그렇게 우리가 서로 기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올해가 가기 전에 기도 응답부터 받읍시다. 이미 응답해 주셨는데 못 보고 있을 수도. 어떤 자매가 하나님 몇 년째 왜 나한테 남자를 안 주시느냐, 너 영적으로 무기력하지? 네. 마음이 늘 답답하지? 네. 너 가끔 교회 오는 게 싫지? 네. 그래서 줬는데 안 보여. 그게 드로아가 다친 거예요. 이미 줬는데 안 보여요. 기쁨을 되찾고 다시 봐. 그러면 어제 그 남자가 갑자기 남자로 느껴질 때가 있어. 그럼 그 하나님 주신 사람이야. 그럼 기뻐합시다. 그리고 다시 보면 분명히 하나님 응답해 주신 게 이미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손으로 잡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38장 1절하고 3절 부르시고 기도하고 목사님, 김 목사님 축도를 받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죄진 벗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이 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에게도 마음에 근심을 갖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을 추구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응답을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손으로 잡게 하여 주시고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내 것으로 만들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의 사람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주신 것을 내 것으로 만들게 해 주시옵소서. 내 것이 되게 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것입니다. 항상 우리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향기가 각처에서 나타내기를 원하는 주님의 귀한 말씀이 저들이 함께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서로 기쁨을 주기 원하는 귀한 지체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